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자, 세 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죠. 얼마나 오랫동안 받아요? 잠시라고 하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요, 잠시고 가벼운 고난인데 그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기 보면 이러잖아요.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중한 것을 이루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받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요? 영원한 걸 이루어가거든요. 근데 이 잠시인데 잠시가 영원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잠시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 영원하고 무거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가벼워서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무겁다고요. 중요한 거라고요.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무거운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과 영원한 것에 대한 비유예요. 잠시와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8절에도 이러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이는 보이는 것들은요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거는 영원하대요. 그럼 여러분도 보이는 거를 추구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걸 추구하면 거기에 즐거우면 잠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추구하면 그건 영원하대요. 영원하다는 말이 거짓말이겠어요? 저 영원이라는 것이 없다면 저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이 영원한 거라면 저 이 세상에다 모든 거 투자하겠어요. 근데 보이는 거는 잠깐이라고 하고요. 이 세상에서 오는 고난도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인데 그것이 영원하고 무거운 걸 이루어가는 거래요. 저 성경 기록 100%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음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장 1절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 장막집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에요. 육신 장막. 이게 해체돼야 돼요. 해체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빌딩이에요. 하나님의 빌딩.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빌딩. 또 여러분과 제가 손으로 만든 게 아니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그런 영원한 집이 있대.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이 여러분과 제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자, 육신 장막이 해체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건물이, 하나님의 빌딩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셨죠? 여러분과 제 몸이 살아있는 돌이라니까요? 살아있는 돌 가지고 영원한 집에 여러분과 제가 건축 재료이기도 해요. 그게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여러분과 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건물이에요. 그 영원한 집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집 입으실래요? 아니면 이 썩어버질 육신을 입고 이렇게 계속 계실래요? 여러분들과 저의 목표가 어디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입으로다가는 영원한 데 마음을 둔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어떤 줄 아세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걸요, 자꾸만 거절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과 제 죄의 몸뚱어리예요. 이건 여러분의 몸뚱이나 제 몸뚱이나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육신 장막, 잠깐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안 보이는 거에 자꾸 마음을 두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자꾸 거기다가 옮기셔야 돼요. 그런 작업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 세상에 날 유혹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결코.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에 마음 못 두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고린도후서 뒤에 9절 하면 5장 9절 내려가 보세요. 9절. 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여러분과 제 삶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든 주님과 떨어져 있든 어쨌든 누가 받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칭찬해봐야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멋있게 져가지고 아름답게 져가지고 너무너무 편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와보고 이야 교회 멋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배당 멋있게 지어놓고서 너무너무 좋다. 예, 너무너무 좋겠죠. 누구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왜 예수님께서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면서 왜 헐어버리라고 하세요? 왜? 왜 그런 건물을 둬놓고 주님께서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왜 얘기를 하세요? 그 멋있고 좋은 아름다운 성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것에 초점 안 맞추고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면 주님,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의 몸이요. 그리고 누가 받아줘요? 주님이 받아주시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의 몸의 일부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구원만은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환난 가운데 손을 잘라서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시겠어요? 그래서 유별나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이 확실하게 확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상속자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받아주시는 일을 안 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일만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이 목표 둘 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그건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지나친 것이라면 주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써놓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주님 위해 살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시면 여러분들을요 힘들게 안 만드세요. 어떤 환경, 어떤 역경도 여러분들과 저를요 힘들고 곤란한 상황 안 만드세요. 가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거 아니야. 종교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니라고요. 가장 자유롭게 살라는 이야기라고요. 아시겠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족쇄를 채고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제발 성경이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영원하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영원한 무거운 걸 이루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원한 무거운 걸 이루어간다고 믿으세요. 영원하다고 그랬으면 영원한 거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도 영원한 생명이 있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렇다고 영원한 생명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없어.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라져요? 똑같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여기다가 집을 짓고 뿌리를 받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순례자, 나그네라고 그래요. 어떤 순례자가 여행 가서 거기다가 집을 사고 거기다가 직장 마련하고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뿌리 박는 순례자 보셨어요? 나그네가 어디다가 집 사놓고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가 모든 거 다 투자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라고요. 순례자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한번 이렇게 둘러봤다가 잠시 있다가 진짜 내 고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진짜 내 집으로 가야 된다고요. 왜 여기다 마음 두려고 하세요? 속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은 잠깐뿐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영원하다고 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하다는 거를 우리가 실제 경험을 못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시간 속에 있으니까. 경험은 할 수 없어도 성경 기록은 어때요? 절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두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으시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 안 바라보고 정말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들 다 받아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거고요. 그거 너무 기본이에요. 그거 기본. 너무.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입의 말도 마음속의 묵상도 누가 받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받아주셔야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세요. 어떤 거를? 여러분 5장 10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0절.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가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러분과 저예요. 반드시는 뭐예요? 예배 있어요? 예배 없어요. 반드시 다 어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심판석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에 이미 다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셔야 돼요. 보상을 받는가 못 받는가 여기서 계산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 자,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데 썼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썼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썼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썼다? 자, 누가 썼냐 이게. 어떻게 썼느냐는 거예요. 이 몸뚱어리를. 자,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니? 그것에 대한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잠깐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이 있어요? Great Reward. 큰 보상이 있어요. 또 Sure. 확실한 보상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죠? 큰 보상 받아요. 여러분들이 의를 뿌리죠? 반드시 거둬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Sure.
확실하게 보상받는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보상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크라운을 주세요. 왕관을. 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5가지 왕관이 나오는 거예요. 5가지 왕관.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왕관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니? 그럼 그 왕관 주세요. 5가지 왕관. 왜 5가지일까? 성경에서 오늘 항상 죽음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그 5가지 왕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부인하면 여러분들이 그 5가지 왕관을 분명히 받아요. 썩지 않을 왕관, 의의 왕관, 또 생명의 왕관, 또 영광의 왕관, 또 환희의 왕관, 이 5가지 왕관은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그 상 하나님께서 주실 왕관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동네도 어떤 분 그 따님이 청와대 직원으로만 근무해요. 그런데도 얼마나 목에 힘주는지 아세요? 우리 딸이 청와대에 근무해.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어떤 분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 표창 받으러 이제 청와대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그 전부터 얼마나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막 그런 줄 아세요?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어떻게 가지? 마음이 엄청 살리는 거예요. 대통령 표창 받는다고. 그런데 주님께 받을 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 있으세요? 보상은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상을 받을 거야 한다고 해서는 못 받아요. 성경에 의하면 대가를 바라면, 보상을 바라면 오히려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나는 상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상을 받아요. 근데 난 상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상을 바르고 달려가고 대가를 원하고 뭘 주면 못 받아요. 왜요?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을 안 받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만 올바르다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저 상 안 받을래요? 그래도 누가 줘요? 내가 줄 상,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 주시면 받으셔야 돼요. 거절 못 하세요. 그게 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주실 왕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거는 받고 싶어 해요. 이 세상 거는. 근데 주님이 하나님 주실 왕관은 받는 거 별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요. 27절까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경주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10사람 달리면 10사람 다 받아요? 그럼요. 금메달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장에서 경기장에 투입된 선수들과 같아요. 그러면 자 25절로 이래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상을 받으려고 달리는 사람이죠. 1등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안게임 얼마 전에 끝났어요. 그렇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다고 뭐 병역 면제도 해주고 뭐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시안게임 메달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메달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아세요. 절제해야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요. 경기장에 나가서 어때요?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자기가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경기장에 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손에 들고, 내가 제일 아끼는 신발 신고, 내가 제일 아끼는 제일 멋있는 모자 쓰고, 제일 멋있는 옷 입고, 그리고 경기장에 나가요? 이게 절제예요. 그런 거 다 버려버린다고요. 그렇죠? 경기장에 나왔는데 구두가
걸리적거리면 벗어버리죠. 그렇죠? 옷을 입어서 그게 걸추장거려. 그것도 벗어버리죠. 그렇죠? 이게 절제예요. 그게 절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경기장에서 주님께 주신 상을 보상을 바라고 달려간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 환희의 왕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나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에게 진리로 세워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쁨이고 환희고 가장 값진 왕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보세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이 뭐예요? 내 기쁨이래. 내 왕관이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굴 사랑해야 돼? 내 형제를 더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형제들 위해서 내 생명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게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아, 사랑이라 자기 생명까지 주는 거구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땅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요, 다른 형제들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형제를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니까 그 형제 자매들이 잘 되고 뭔가 되는 거 보면 어때? 그게 기쁨이고 그게 환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뭔가 베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왕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환희의 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께는 어린 양이지만 또 여러분들과 제가 양이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체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필요가 뭐예요? 영적인 필요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게 패스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지체들에게도 베풀어 줘야죠. 진리를 또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죠. 어떤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진리 알려줘서 그 사람이 바로 섰죠.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왕관인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왕관 받을 수 있도록 자, 모든 것 베풀어야 돼요, 안 베풀어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안 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진리로 세워줄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세워줘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해서 누구한테 써먹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안다는 건 내가 갖는 거거든요. 그래야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매일 읽으세요. 모르시면 물어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혼자 이 구절이 왜 그래요? 끙끙거리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지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나가세요. 해소해 나가세요.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세워줄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로 세워주는 사람들이 뭐다? 여러분들과 저의 왕관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환희의 왕관이 복음을 전하거나 그래서 구원받거나 그 사람들을 내가 진리로 세워준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 진리로 세워주려는 마음부터 가지세요. 마음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어떤 사람 진리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원하면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반드시 그걸 입증하도록 해주시거든요. 그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악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가라고 가장 좋으라고 선으로 시험은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음 자세부터 바로 가지세요.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리로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 마음 가지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희의 왕관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제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목 잘려 죽기 얼마 전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래요. 근데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의회관을 예비해 놓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줘요. 의회 왕관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 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휴거 기다리세요? 입으로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안 하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기다리냐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저 위가 더 좋냐는 거죠. 저 위에 마음을 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입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도시 밖에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렸거든요. 돌로 때려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때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어요. 혼이. 셋째 하늘을 다 봤어요. 새 예루살렘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너 말하지 마. 그렇게 입을 딱 다물게 했어요. 나중에 요한에게는 쓰도록 하셔서 계시록 21장, 22장에다 상세히 써놨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다 봤는데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여기 영원히 살아라 안 하시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럼 죽었다가 깨어나니까 어디에 있어요? 쓰레기장에 있어요. 돌에 맞았거든요. 다 터졌어요. 입술이 이렇게 터져 있고요. 왕탱이 반탱이 다 있는 거예요. 깨어나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디를 봤어요? 셋째 하늘 악원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터져가지고 그 모습으로 여기 있고 싶어요? 아니면 거기 가고 싶어요? 그게 주의 나타나심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싫어. 그거 봤는데 왜 거기를 보는데 내가 여기가 있어야 돼. 그 놀랍게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았는데 바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여기 있기 싫으니까 다시 돌로 때려 죽여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얼마만큼 저 위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신에서는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유익함이라 그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신병 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바울 서신을 읽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정신적인 것을 진료 결과를 내놨어요. 어떻게 내놓은 줄 아세요? 바울 이렇게 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확실하게 미친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이건 자살광이다. 그게 성경을 믿지 않는 정신병 의사들이 내린 진단이에요. 자, 바울이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해요? 미친놈이다? 자살광이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믿으면 어때요? 또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똑같은 평가예요. 근데 바울은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제 목을 잘리게 해가지고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새 예루살렘 들으셨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소설을 마련하러 가셔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어마어마한 초소를 만들어 놓고 계세요. 거기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야죠. 주님이 나타나셔야 가죠. 내 힘, 내 재주는 못 가요. 그게 주님이 나타나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휴거 그거 이런 게 있구나. 나 그거 기다려. 그게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정말 거기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 그게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남을 기쁠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요. 시큰둥한 거죠. 사랑이요? 글쎄, 그분이 날 위해서 죽었다니까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하긴 해야 되겠죠. 왜 그러실까?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죽도록 사랑한 것이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입으로만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글쎄요, 그렇겠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분이 날 위해서 정말 죽은 것을 정말 마음 중심으로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오시는 걸, 그분이 나타나시는 걸 싫어하실 리가 있나? 기뻐하죠. 기다리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는,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라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종자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구원받은 건 맞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돈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진짜 바울처럼 돼야 돼요. 자,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서 눈으로 보고 믿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에서는요, 바울보다도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셋째를 안 받잖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정말 진리하시고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과 저한테요, 오히려 바울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엄청나게 큰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의 왕관을 못 받으시면 바보예요. 아시겠어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것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이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받아요? 시험을 견디는 자. 그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왜 이게 복이 있을까? 야고보서 1장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기래, 슬픔으로 여기래요.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시험을 잘 견딘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의 왕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도 주고 더 유익하게 만드시면서 왕관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는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은요,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여기라고 한다니까요. 그 여러분 시험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왕관을 준다니까요. 여러분과 제 삶에 오는 어려움은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셨고 현재 건져내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 아시겠어요?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러죠. 문제는 이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줄 아세요? 아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주셔놓고 그걸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믿었어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영원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려내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그 시험을 멋있게 견뎌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대단히 좋은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견디지 못할 수 있는 어려움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만들어 내세요, 안 내세요? 다 내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조차 아예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험을 주면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밥도 안 쓰고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기만 하면 그 시험 문제의 정답은요, 100%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시험을 견디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그러면 생명의 왕관 못 받아요. 바보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이 많죠? 어려우세요?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왕관을 주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어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 주시겠죠? 그렇죠?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베드로전서 5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영광의 왕관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좀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자매들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양떼를 먹이고 감독을 하는데 억지로 해야 돼요? 자원해서 해야 돼요? 뭔가 저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고 싶어서 하셔야 돼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주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뭔가 주려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 준비된 마음으로 하면 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에게 보세요. 중복이다라는 것도 준비도 안 하고 또 저 사람이 뭘 궁금해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가서 세워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이 뭐가 궁금해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답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갖다 줘야죠. 그리고 양떼에게 왕처럼 주인처럼 군림하면 돼요? 안 돼요? 넌 그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낮아져서 그 사람을 오히려 왕으로 이렇게 떠받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게 성경에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양에게 뭘 보여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 거를. 그 양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복이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이 되는 거는. 너 눈으로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본복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양떼의 제일 앞에 서서 목자가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를 보고 양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 성경 가르치면서 알아낸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러분들을 성경으로다가 가르치려면 입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몸소, 실제, 몸으로 보여주셨구나. 내가 너 사랑해. 얼마큼 죽도록.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진짜 죽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 우리의 목자장이신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쳤구나.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 양떼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양의 양식을 먹이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본이 되셔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광의 왕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잠깐 있을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잠시 받는 어려운 고난에 마음 쓰지 않고 여러분 영원한 거 또 정말 가장 귀중한 거 저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시면 여러분들이 5가지 왕관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만 있다면. 썩을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고요. 썩지 않을 관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칭찬받을 거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칭찬 필요 없어. 내가 잘났다, 아름답다, 그것도 필요 없어. 다 절제, 다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그게 썩지 않을 관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칭찬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썩지 않을 관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또 환희의 왕관, 기쁨의 왕관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가지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부지런히 뿌리세요. 뿌리지 않고 거둘 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리를 알려주겠다는 마음부터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 진리 가운데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왕관으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신바석에 딱 섰거든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어때요? 그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나한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진리 소유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어때요? 저 옆에서 맞아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참 더 고마워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게 환희의 왕관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내가 진리를 세워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 얼마나 부끄러우냐고요. 여러분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시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왕관은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입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죠. 그것도 많이 사랑하면 간절히 원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보다 저 위에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맨션이 있구나. 그게 내가 영원히 살 집이구나. 그럼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때요? 간절히 사모하죠. 그렇죠? 그게 주의 나타나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마음을 안 두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마음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의 왕관도 받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면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려움 겪어요. 그 어려움 겪는 걸 보통 우리가 시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험은 오랫동안 받는 거예요? 잠깐 받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견디면 영원하고 무거운 걸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이 세상에 잠깐 받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흔들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이유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유혹을 해요. 또 이거 하면 너무 즐거운데 대마초 해봐, 막 해봐. 안 넘어가요. 시험을 견디면 여러분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생명의 왕관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이유는 생명의 왕관이라는 여러분들의 큰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부족한 게 없게 만들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만들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부자가 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하게 만드셔서 무엇까지 줘야 덤으로다가 생명의 왕관이라는 것까지도 주시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영광의 왕관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양떼에게 목자는 어떻게 해야죠?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아야 돼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제들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내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광의 왕관을 받을 수 있는 선한 목자처럼 주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뭘 주세요? 영광의 왕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거라고요.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이 5가지 왕관은요, 여러분이 다 받으셔야 돼요. 못 받으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모독한 거예요. 5가지 왕관을 받는데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마음만 있으면 5가지 왕관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쉽게 만들어 두셨어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5가지 왕관 중에 한 개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슬픈 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서 다른 사람들은 왕관 다 받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것도 못 받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는데 거기서 각자 자기 몸 가운데서 행한 일들을 받아요. 그래서 5가지 왕관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관을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무시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는요, 성경적 용어로 다 무섭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5가지 왕관을 한 분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만 합니다.